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인 삼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자가 우리 신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았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있으면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언약이 있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함께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나의 옛자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자 있어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많아서 바리새인들이 다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경건한 사람들도 많았고 율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는 이 바리새인 중에 존경받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을 때였어요. 이 니고데모는요,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부류에 속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1절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다, 지도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유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 정도 이상의 신분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율법적으로도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이 국회의원 정도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가요, 2절 보니까 그가 언제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까? 밤에. 사실 그때 분위기를 우리가 좀 알면 당시 이 밤에는요 움직이질 않았어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찾아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몰래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몰래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라는 자가요, 이스라엘의 랍비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요, 약 30세에 불과한 청년이었어요. 그분에게 와서 랍비어라고 가르침을 지금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이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오긴 했지만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표적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은 분명한데 아마도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예수님께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이 선지자 정도로 랍비로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세 또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리고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 온 사회 변혁가다,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철학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을 가실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돼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무덤 곁에 서 있다가 예수님 보고는요, 그에게 막 뛰어오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5장 7절처럼 말한대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런데 그도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귀신도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이 철학가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지식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가다 보면요, 이 고개 넘어가면 몰몬교회가 있어요. 몰몬교회 가는 사람들이요, 검은 양복을 입고 명찰을 찾고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하려고 따라갔잖아요. 저만 따라간 거예요. 저만 따라가. 저는 따라가지고 저 이제 뭘 하는가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죠, 저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다음에 온 사람이 조셉 스미스인데 조셉 스미스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만 그냥 빨리 나가시라고. 그래서 아니 계속 얘기를 해보자 하니까 나가시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을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귀신들도 알잖아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아느냐 잘 아는도다. 누구도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구원을 얻는 지식, 거듭나는 지식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아는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가지고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랍비인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신앙을 딱 보시고 나서요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거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요 강조예요. 강조용법입니다. 헬라 강조용법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요, 거듭난, born again이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높은 신분이고 랍비라는 칭호를 얻고 있는 그에게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이런 선생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 앞에 그의 믿음을 한 번에 간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말씀하시고,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단번에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born again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5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건 예수님의 강조용법이에요. 헬라 강조용법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가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다라는 것은 태어나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 물은 또 뭐고 성령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물 즉 성령, 이 카이 계속용법이라는 이런 헬라어의 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이건 강조용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내에서 이 요한은요 물을 뭐 할 때 이 예수님께서 쓰신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물을 성령으로 요한복음 내에서는 쓰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 먹는 이 물, 샘물은 뭘 뜻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예수님을 뭐한 자는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내에서는요, 이 물, 생수, 샘물, 이것을 이 성령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나다라는 것에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거듭나는 것, born again에 강조하는 것이에요. 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투두의 문제가 아니라 투비의 문제인 것이에요.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인 것이지 뭔가 투두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투비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존재론적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여기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인쳤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에요. 도장을 찍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셔요. 그리고 나서 뭘 주셨어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휘필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죠. 휘필드 목사님. 여러분 그런데 휘필드가 이 청년 시절 때 죄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었어요. 죄에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자기 뜻대로 벗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극심한 이 마음의 이제 반동으로 인해서 금욕 생활을 하기도 해요. 금욕 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은 더 이상 찾아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당시에 이 존 웨슬레 목사님, 유명한 부흥 강사면서 목회자였죠. 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존 웨슬레 목사님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책을 그에게 주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그가요 존 웨슬레 목사님이 준 책을 갖고 휘필드가 영혼 속의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평안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 그는 나중에 이제 부흥사가 됩니다. 부흥사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그는 부흥성회를 인도하면서 거듭나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거듭난 사람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요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게 것으로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와서 거듭나게 되니까요, 이전에 내가 좋았던 것이 더 이상 좋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기뻐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교회를 멀리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요, 선한 일을 멀리하던 사람이 선한 일을 가까이 하게 되고, 찬송 없이 살았던 사람이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보면서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처럼 설명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born again 해야 하겠다는 말을 뭐 하지 말라고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며 설명을 해요. 8절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사람도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휙 불면 바람 자체는 안 보이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잎사귀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어떻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요 변화가 나타나서 이전에 좋아하지 않던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선한 일을 싫어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거듭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뱀을 들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출애굽할 때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죠. 왜 나 이거 없어요? 이거 왜 안 됩니까? 막 이런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벌려가지고 뱀에 물리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뱀독이 퍼져가지고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릇땡이 했습니다. 그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모세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만들어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다 뱀독에서 풀려가지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세웠더니 이것을 보는 자들마다 뱀에 물려서 열병으로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 구절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놋뱀을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죽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게 됐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인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도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리니 달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15절 계속해서 보면 이는 그를 예수님을 뭐 한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는 자마다 뭐렇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게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의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150장이요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조지 버나드 목사님이 작곡했어요. 근데 그 조지 버나드 목사님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16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 슬픔과 고통을요 믿음 가운데서 이겨내면서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한 것이죠. 처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십자가가 너무 험하고 괴로워 보이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받는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셨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통한 나를 향한 구원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내 마음 가운데 막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말에 의하면 홍수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쏟아져 부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가 즉시 펜을 들어가지고 쓴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 것이. 갈보리산 위에. 이 3절 보니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여러분, 이 버나드 목사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 은혜를 깨닫고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거듭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날 위해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이고, 십자가에 감사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죄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범하지만 70번에 7번이라도 하루마다 지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 주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오늘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식이 없으면요, 거듭난 지식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오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듭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자만이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오늘 험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거듭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 자로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용서받은 은혜로, 회복된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깨달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거듭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있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인 것을 깨달으면서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 멀리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회를 멀리하던 자가 주님을 가까이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감사로 찬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교 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우리가 거듭난 예수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인 걸 알고 거듭난 삶을 기쁨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세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